봄이 돼서 정말로 날씨가 바뀌었어요. 완연해지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봄이 왔습니다. 샬롬 샬롬. 어느 목사님하고 또 이 다른 분이 청년 시절에 하루에 일불벌이를 했어요.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죠. 일불 벌어서 산다 하는 것은 어렵게 살았는데 그 두 청년이 그 중에 한 청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되었고, 또 한 청년은 일불벌이를 해서 열심히 아주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서 소위 말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25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된 분은 별로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똑같이 일불벌이를 한 사람은 지금은 정말 이 거부가 돼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부자가 된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행복하냐?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말하기를, 아니야, 난 행복하지 않아. 너와 같이 그 당시에 일불벌이하며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런 저런 모양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GNP 수준으로 보면 세계 50위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몇 위에 속하냐면 10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1위는 덴마크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7위에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부탄이란 나라인데, 부탄이란 나라는 1770불이 1년의 GNP입니다. 우리나라는 2만 불이 넘어가요. 2만 불이 넘어가는 대한민국은 세계 103위 행복지수가, 우리 스스로 느끼는 행복지수가 세계 103위고, 또 2,000불이 안 되는 1년 연소득이 2,000불이 안 되는 부탄이란 나라는 세계 7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지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75년대 한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국제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제 느낌이 조금 더 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영어를 알아듣기 시작한 때부터 조금 기분 나쁜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으면요, 행복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게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는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기 시작하면요,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요. 근데 이민 간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때부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우리나라가 7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를 지나면서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눈은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 위상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아마 조금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보면은 우리는 세계 103위 정도로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결론은 뭐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의 이 지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성경을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도대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고민한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민을 털어놨더라고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이 우리나라 국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회의가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에요. 근데 70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산헤드린입니다. 이 산헤드린 의원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왕도 없었으니까 70명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배운 것도 많았고 가진 것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인생의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란 말은 조금 이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죽은 뒤에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순간순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러 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부자 청년은 이 부자요, 가난이요, 그리고 젊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인생의 의미를 찾으러 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찾으러 온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만 하더라도 이 세무서 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공허함과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인생인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좀 가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부유하고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한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그 유명한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타고 북쪽으로 가보면은 머린 카운티라는 카운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머린 카운티는 정말로 이 공장이 없어요. 그 머린 카운티 내에 공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없으니까 하늘은 정말 코발트 색깔이고 산에는 숲이 우거졌고 그다음에 바다를 끼고 있어서 바다는 퍼렇고, 정말 이 그림 같은 동네가 이 머린 카운티 산 안셀모라는 데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신학대학이 그 부자 동네에 있냐고. 근데 뭐 신학대학이 돈이 있어서 그 부자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엄청난 부자가 그 땅을 갖다가 신학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이 그 땅에 차지하게 됐는데, 그 부자가 기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신학대학이 이 땅에서 옮겨지면은 이 기증한 것이 무효가 된다. 이걸 딱 단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이 옮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동네가 얼마나 비싼 동네냐면, 슈퍼마켓에 가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뭐 1불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은 그 동네 가면 꼭 1불 50전이에요. 50%가 비쌉니다. 그 정도로 그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에 살기 좋은 곳 넘버 1, 2, 3, 4, 5를 꼽는다면 넘버 5에
그 신학대학이 위치한 이 산안셀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미국 전체 자살률 제5번째를 차지하는 데가 바로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자살률과 동일하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강남에 사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한번 두고 보면, 조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걸 가졌어도, 또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못 가졌어도 정말 인생은 누가 행복하게 사느냐, 그거 좀 조사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넘버 1, 2, 3 여기에 아마 속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강남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면은 이 잘 사는 사람들 더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10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8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저 단순하게 부자라고만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합해서 이 사람을 규정해 보면 이 사람이 세 성경 다 부자라니까 틀림없이 부자는 맞는 얘기예요. 또 이 사람은 젊다 그랬으니까 젊은 것은 맞는 얘기예요. 또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것을 종합해 보면요, 요즘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을 이 사람이 다 가졌어요. 사실은 나이 한 60쯤 되면요, 이 20대 젊음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 그냥 늙는 게 그냥 좋아요? 예, 좀 부러워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너희와 같은 때가 있었지만은 마음은 똑같지만 육신이 안 따라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었고,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이 사람은 젊었지만 추세한 사람이야. 다 가졌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영생은 죽은 뒤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다 가졌지만 뭔가 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이 삶의 의미가 없어.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야, 그래, 내가 너 하나 묻겠다.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지켰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 이 계명들은 제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 계명 지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자기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그 대답하는 그 대답의 태도를 보면은, 예수님, 내가 정말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한두 가지 계명을 더 주신다면 제가 그것도 지킬 용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키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로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또 이 사람은 아주 젊었어요. 이 사람은 출세했어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름대로 어느 수준 이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고 윤리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더한나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이 점수를 준다 그러면은 젊었죠? 돈 많죠? 관원이죠. 굳이 예수님 앞에 찾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하면 나 세상 사람은 좋아할 텐데. 굳이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갔냔 말이지.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어요. 세상에 노는 것, 즐거운 것, 그런 데 가지 않고 그래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요,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이건 옆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양반이 좀 다른 면이 있네. 그래도 종교인에 대해서 존경하는 모습이 있네. 겸손한 모습도 있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돈 많은 재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재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들의 말이 다 맞네요. 괜찮네요. 동일하게 돼요. 그렇지만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뭔가 저 재벌들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뭔가 재벌들한테는 도도함이 깔려 있고요. 좋은 말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이 겸손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감정으로, 필링으로 느끼게 된다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쇼업이든 그렇지 않고 진심이든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었죠. 그럼 예수님은요, 괜찮잖아요. 와서 이 부자가 무릎도 꿇고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던 예수님하고 좀 다르게 아주 까칠까칠하게 대답합니다. 야, 내가 왜 선한 선생님이냐? 이렇게 대답한 거야. 야, 내가 왜 선한 선생님이야?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찾아왔다. 이런 거예요.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야. 아주 엄격하게 딱 근거예요. 예수님 참 우리가 보기에도 이 부자 청년이 민망할 정도로 선한 선생님이라 부를 때 딱 칼로 자르듯이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야. 네가 잘못 찾아왔어. 이렇게 잘라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마태복음 16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일부분은 강제적으로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최고도로 올랐을 때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기를,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이야기가 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의 명예와 영광 속에서 대답하는 질문, 대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인간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어떠한 위치를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엔 적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표현해 보려고 최고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최고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엘리야고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더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전혀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전혀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행복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인간에 머물고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여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인간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보고 말하고 있는 데는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선생님, 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모든 것 가지고 있지만 인생에 보람이 없습니다. 선생님 한두 가지만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인생의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수학에 다 괜찮은데 이 방정식 푸는 문제에 좀 제가 실력이 딸립니다. 좀 방정식 푸는 것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국영수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책을 이해하는 것도 제가 누구보다도 이해력이 높은데 하나는 제가 쓰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논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복통이 자꾸만 나요. 의사 선생님, 왜 복통이 나는지 좀 가르쳐 주시고 이 복통을 날 수 있도록 좀 치료해 주세요.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님, 내가 자꾸만 콧물이 나옵니다. 이 콧물을 좀 멈출 수 있도록 약을 좀 주시죠. 조제해 주시죠. 다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것이 나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태도는 좀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 그냥 하나님 만나자마자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 또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냥 엎드러져. 하나님은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 뵀사오니 내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 5장에서 여지껏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고기 잡아가지고 2배 채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에 베드로가 나타난 게 뭐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선생님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을 대할 때는 선생님, 난 이 수학 방정식이 모자라는데 그거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논술을 좀 못해요.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내가 지금 배가 아픕니다. 약을 좀 주시고 고쳐주시던지, 이렇게 뭔가를 한두 가지를 얻으려고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태도는 얻고 자시가 없어. 그냥 나는 죽었어이다라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선생님 만나는 자세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배들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선생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것 하나도 내놓지 않아. 왜 내놔? 내가 가지면 내가 지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부터 한두 가지만 얻어서 있는 것에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만난 자는 내 인생을 그냥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느냐 선생님 만나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장에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진 것 하나도 뺏기기 싫어. 내놓기 싫은 거야. 만약에 제가 1시간 설교하면 여러분들 1시간 뺏기는 것 같아서 그 불평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로 믿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믿고 있어요. 나는요, 우리가 예배가 2부 예배가 몇 시부터 시작하지? 9시 45분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끝내야 돼. 목사님 만약에 11시 10분까지 가면 4시간 10분 뺏기는 거야. 내 거 뺏지 말고 줄 것만 주세요. 이게 뭐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거야.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에 예수님이 신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신인데 신 앞에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본적으로 다르대요. 여러분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잖아. 니고데모도 다 가진 자지. 예수님한테 한두 가지만 좀 얻으면 뭔가 좀 영생에 대해서 가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생각한 정반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답.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본어게인 해야 돼. 본어게인.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많은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본어게인 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도 모르느냐? 책망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다시 살아야 된다. 네가 예수님 앞에서 네 자신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네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님, 나는 가질 거 다 가진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예화 한 두세 가지만 해주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내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회사를 사장하는데 우리 사원들에게 조회때 이 얘기 좀. 이건 예배가 아니래도.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거지 예수님을 신으로 아는 게 아니래도. 예배는 뭐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난 자신을 바칩니다. 얻고자 하는 게 아니래도 그냥 드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말한 거야.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은 네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한 자기 가진 재물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놓지.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손해를 봅니까? 한두 가지 더 챙겨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난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거야. 그 당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모든 것,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이삭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근데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하고 애국 궁정을 떠나.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지. 사도 바울에게서 유대교가 어떻습니까? 유대교가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야.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을 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사도 베드로, 그에게 있어서 삶이 뭡니까? 그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배고 그 가지고 있는 그물이고 그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기술이야.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시간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으로 여긴다면은 우리 자신을 못 맡길 이유가 어딨냐 말이지. 여러분도 은행에다가도 한 1억 맡겨놓고 그 은행이 부도나면 5천만 원만 가져가잖아. 1억 5천 원 손해나고. 안 그래? 뭐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갖고 저축법 지금 바꾸자 그러잖아.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에다도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니까 그저 오늘 내가 1시간 예수님께 투자하니까 좋은 것만 나한테 주세요. 내 것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 네. 주님은 주님의 길,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하나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요, 죽을 때 다 두고 가질 거 하나도 없어. 움켜져도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떠나. 가질 거 하나도 없어. 움켜잡는 데 가서 움켜쥐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맡겨라 말이야. 네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믿는다면 너희 자신을 나한테 맡겨라.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런 결단을 해라. 하나님이 너를 맡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맡아서 너를 못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한테 맡겨라. 너를 빚어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이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빚어주시리라. 이거죠. 오늘 예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그냥 한두 가지 얻어서 가세요. 한두 가지 얻어서 가져가세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두 개 준다고 하나님이 가난해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아세요? 여러분 맡겨보세요.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나를 선생으로 아느냐? 나는 선생이 아니다. 나에게 한두 가지 얻고자 하느냐? 그거 얻어서 세상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면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를 맡아서 너를 새롭게 빌려줄 것이고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오늘도 찾아 나왔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내가 가진 것은 조금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은 지키면서 한두 가지 주님께로 얻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10년을 교회 다니던 20년을 교회 다니던 주인과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산 적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 저녁 내 생명을 데려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의 주인임을 깨닫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랍고도 존귀하게 저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